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 왔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너희가 다음에 올 때는 반드시 너희 막내를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래야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엄포를 놓았죠. 그 말을 들은 야곱은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그 애굽에서 가져왔던 양식이 이제 다 떨어질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첫 번째 애굽을 다녀온 후에 이제 양식이 다 떨어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얼마나 걸렸을까요? 저도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챗 GPT에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챗 GPT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상당한 기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지금 야곱의 아들 가운데 시므온이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시므온이 애굽에 갇혀 있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시간을 끌고 지체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아들이 지금 애굽에 갇혀 있는데 왜 그를 가서 구하지 않습니까? 베냐민을 보내기 싫은 거예요. 양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이제 베냐민을 보내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지체한 것입니다. 야곱의 편애가 여전한 거죠. 여기서 유다가 전면에 나섭니다. 장자 르우벤도 차마 아버지에게 말을 못하고 있는데 이제 유다가 할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애굽 땅을 밟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가야지 우리가 그 땅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야곱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야곱은 베냐민을 포기하죠. 가족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선택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요셉의 11 그 형제들이 다 요셉 앞에 나와서 이제 서게 되죠. 요셉이 17살에 하나님이 그에게 꾸게 하셨던 그 꿈, 11별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그 꿈이 비로소 성취가 된 거예요. 감옥에 있던 시므온도 나오고 또 막내 베냐민도 함께 나와서 11별이 11 형제가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요셉의 꿈이 성취되었으니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가 온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히려 또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은잔 하나를 베냐민의 그 곡식 자루에 몰래 숨겨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야곱 요셉의 형들이 떠나 보낸 이후에 이제 종들을 시켜서 잡아오라고 하죠. 그 자루 안에 분명히 내가 우리가 다 이제 종이랑 짜고 하는 거니까 이제 종이 가서 이제 베냐민 자루에서 그 은잔을 발견하고 그리고 모두가 다시 요셉 앞에 붙잡혀 오게 됩니다. 자, 왜 요셉은 이런 은잔, 도난, 자작극을 벌린 것일까? 그 이유가 뭐냐면 요셉에게는 아직 풀리지 않는 어떤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형들이 이 위기에 처한 막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베냐민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엄마가 같잖아요. 라헬에게서 낳은 유일한 그런 형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요셉이 없는 그 형제들 가운데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베냐민의 존재는 요셉과 똑같은 요셉 자신을 바라보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베냐민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과연 이 형들이 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것을 보면 과거에 자기에게 했던 그 끔찍한 일, 자기를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에 팔아 넘겼던 그 형들의 그 잘못을 형들이 지금은 그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진심으로 그것을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깨닫고 있는 것일까?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요셉이 보낸 종이 이들의 모든 곡식을 하나하나씩 검사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베냐민의 그 곡식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이걸 보고 막 거의 뭐 질색을 하죠. 그리고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이 요셉의 형들 중에서 유다가 나서서 다시 요셉에게 자초지정을 설명을 합니다. 자, 그 유다가 요셉에게 이와 같은 간청을 해요. 33절, 우리 33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러니 베냐민을 보내주시고 제가 남아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유다의 이 고백을 들었던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이 그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비로소 자기의 정체를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요셉입니다. 확인했거든요. 그들이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려는 그 유다의 고백을 보고 진짜로 회개했구나. 진짜 자신들의 지난 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요셉의 마음이 울분이 터져 나왔던 것 같아요. 형들이 과거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긴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쳤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요셉이 확인한 것입니다. 자, 그 후의 스토리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그간 창세기 42장에서부터 이 요셉의 스토리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요셉의 스토리 안에 숨겨진 복음의 서사를 우리가 하나씩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2024년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게 하라.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게 하려면 먼저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도 없는데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게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없겠죠.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드라마를 볼 때, 또는 어떤 소설을 읽을 때 그 안에서 어떤 내러티브, 서사를 읽을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감동을 주는 서사는 그 속에 복음의 내러티브, 구원의 서사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요셉의 스토리 안에도 복음의 서사가 각각의 인물을 통해서 이제 그려지고 또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자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세요. 요셉은 형들에게 은 20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총리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기근해서 양식이 없어 죽을 위기에 처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구원자의 역할을 요셉이 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복음의 서사를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야곱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표현되는 복음의 서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것은 야곱에게 베냐민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요셉은 없고 베냐민은 정말 유일한 외아들처럼 여기고 그렇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아들을 다른 형제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낸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사지로 내몬 것과도 같은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그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의 어떤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안 보고도 암송할 수 있죠. 우리 함께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야곱은 자신이 하는 그 행동, 그 모습 속에서 이런 깊은 어떤 구원의 서사,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의 결단의 행위를 통해서 이 구원의 서사의 그림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대두되는 등장한 유다, 그죠? 유다가 그 전에는 별로 등장하지 않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다가 갑자기 등장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의 대표로 이렇게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가 오늘 요셉에게 했던 바로 그 고백,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유다의 이 고백은 우리가 대속적 고백, 대속적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이 대속적 고백이 세월이 흘러서, 시간이 흘러서 이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에서 난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경은 정말 신비로운 책이에요. 아주 이 짧은 구절 하나에도 우주의 신비가 담긴 것과도 같은 그러한 진리가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두 가지 취미가 생겼어요. 하나는 사냥입니다. 전기파리채로 집안에 있는 모든 파리와 모기와 벌레들을 퇴치하는, 박멸하는, 이게 또 쾌감이 있거든요. 찌지직하면서 태워 죽이는. 목사가 이렇게 살생을 즐길 수 있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혹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충이잖아요. 그래서 파리, 모기 이걸 이제 잡는 취미가 생겼습니다. 또 하나의 취미가 생겼는데요. 이게 집 마당에 날아온 새를 구경하는 거예요. 저희 집 마당에 이제 이렇게 나뭇가지들이 막 있는데 유독 새들이 자주 와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아마 벌레들이 그 안에 있겠죠. 벌레들을 유충을 이렇게 잡아 먹으려고 새들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 있으면 참 신기해요. 너무 신비로워요. 새들의 모습이 보고 있으면, 가만히 보고 있으면. 물론 우리 가운데 새를 키우는 집사님들도 있는데 저는 차마 새를 키우지는 못하고 이 날아다니는 집에 마당에 오는 그 새들을 이렇게 관찰하고 이렇게 구경하는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이 꽃송이 하나에도 그걸 유심히 보면은 참 신비로워요. 그 안에 하나님이 새겨주신 우주의 신비를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도 그래요.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 구절이지만, 그 유다의 고백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 구원의 서사를 담아내는, 이 방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내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끝으로 야곱의 막내 베냐민, 유다가 요셉에게 이 베냐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이제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 표현 안에도 놀라운 복음의 서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이 말을 예수님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와 하늘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생명이 하나라는 거예요.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시므온이 애굽 감옥에 갇혀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기 싫어가지고 그 감옥에 있는 시므온을 그냥 모른 채 한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정말 야곱은 편애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야곱의 그 편애적 성향을 사용하셔서 그것마저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간의 그 하나됨을 표현하는 그러한 장치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야곱의 편애가 정당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 인간의 일그러진 모습의 사랑마저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섭리와 뜻을 계시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요셉의 스토리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말과 행동 또는 그 존재로서 하나님의 구원 서사가 표현되고 증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솔직히 말해서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어떤 구원의 서사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인물들의 존재를 통해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서사를 담아내시고 드러내시고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늘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서사, 복음의 서사가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드러나고 표현되어지고 또 증거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도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누군가가 내가 하는 어떤 말을 통해서 은혜 받고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요. 또 나는 기억도 못하는데 누군가가 나의 어떤 모습에 도전을 받고 또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뉴질랜드 오기 전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제가 맡았던 사역 중에 하나가 중등부를 맡았어요. 중고등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처음에 갔는데. 그리고 제가 싱가포르에 있는 중학생들은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편한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막 참 제가 설교를 하는데 막 사자성어도 하고 그리고 어려운 표현도 막 쓰니까 아이들은 막 도통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이해를 못하니까 부모님들도 너무 좀 이렇게 한 번씩 처음에 이제 오셔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시면서 얘기하는데 처음에 제가 욕을 많이 들어 먹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2년이 지나고 또 3년째 되고 4년째 되는데 이 아이들이 저에게 이제 편지를 쓰고 또 찾아와서 이야기하기를 그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복음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졸업해서 고등부에 올라간 아이가 또 청년부에 올라간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딩일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사람 힘들게 하고 속일 썩이더니 고등부 가서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 좀 와라 좀 해라 해도 전혀 꿈쩍도 하지 않던 아이들이 고등부 가고 청년부 가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 열심히 섬기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좀 속상했어요. 그때 좀 잘하지. 나랑 있을 때도 좀 그렇게 하지.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느꼈어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그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느껴지고 생각되어졌는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고 또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거구나. 어쩌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가지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아갈 뿐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고 도전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회심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설명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에 가지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나무된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막 애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는 절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조금 이제 지난 유행어인 것 같긴 한데 밈으로 떠도는 그런 표현들 가운데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줌며들다. 네, 처음 듣는 분 많은 것 같은데 줌며들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승은자매 알죠? 네,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네. 줌며들다 이 말은 여러분 최준이라는 개그맨 아십니까? 네, 약간 좀 병맛 캐릭터로 느끼하고 막 이런 캐릭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재밌어하고 막 빠져드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합쳐가지고 최준 그리고 스며들다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줌며들다 그런 말들을 막 쓰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이 말을 듣는데 뭐가 떠올랐느냐면 뭐가 어떤 말과 연결되었을까요? 오늘 주보에 나오는 예며들다. 무슨 뜻인지 예상이 가능하시죠? 예수님께 스며든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예며들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스며들고 예수님 안에 내가 스며드는 거예요. 스며든다라는 것은 구석구석 틈틈이 이렇게 파고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스며든 사람의 말과 행동과 그 존재는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에 홀딱 젖어서 집에 들어오면 집에 들어가면 처벅처벅 집 안에 물기가 막 남잖아요. 예수님께 스며든 예며든 사람은 어디를 가든 그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흔적이 그 사람을 통해서 묻어나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저 그 존재를 통해서, 그의 말을 통해서,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표현되어지고 드러나고 증거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우리가 예며드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예며든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스며들게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스며드는 시간이 가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각자의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좀 결심하고 시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공동체가 함께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큐티를 잘 활용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적으로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큐티하는 거 자녀들과 어떻게 함께 말씀을 묵상할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건 생활이 우리 마음, 우리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예며드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께로 잔잔히 젖어드는 것이 곧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로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가지된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한 나무에 여러 개의 가지가 붙어 있잖아요. 그 말은 모든 가지도 나무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금묵자흑, 군주자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인주, 붉은 인주, 도장 찍는 그 인주를 가까이 하면 붉게 물들고 목과 가까이 하면 검게 물든다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한다면 예수님 닮은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2024년 우리가 새해에는 우리 하늘샘 교회가 가정교회로 새롭게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가정교회 리더 수련회로 모였는데 우리 리더들이 기대 반 걱정 반 궁금증이 막 물밀듯이 생겨난 그러한 시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가정교회로 모일 때 그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진정 교회됨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스며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스며드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께 스며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끝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스며들어 그 말과 행동과 그 존재를 통해서 구원의 서사를 써내려가는 이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드러내는 두 가지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요셉의 그 은잔, 도난, 자작극, 그것은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요셉의 형들의 회개를 테스트한 거잖아요. 이들이 진정 자신들이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쳤는지를, 이 은잔을 자루에 담은 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통해서 시험한 거예요. 근데 그거가 똑같이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진짜 나를 믿는 게 맞나?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는지를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신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시험 문제를 우리에게 출제하시는데 이미 우리에게 다 그 문제를 알려주셨어요. 오픈북 시험이에요. 그 시험의 문제가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요셉이 그 형제들 중 가운데 가장 막내, 지극히 작은 베냐민, 그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이들이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테스트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너희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그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주변에 은근히 누군가를 무시하고 얕보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그거 나 진짜로 믿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한국에 가면은 가게에 노키즈존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예전에 이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되게 맛집이라고 해서, 맛집 아니 그 커피숍인데 경치가 너무 좋은 그런 커피숍이 있었어요. 거기를 정말 먼 거리였는데도 찾아갔어요. 찾아서 갔는데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노키즈존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별점 테러를 했습니다. 구글 평에다가, 그때는 너무 화가 나니까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워낙 노키즈존도 많고 다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 먼 거리를 찾아서 갔는데 사정을 했거든요. 아니, 방이 안 되게 저기 밖에 보이지 않는 곳에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있다 가겠습니다 라고도 얘기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노키즈존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부 예배가 그렇지 않네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교회는 애들 막 떠들잖아요. 막 울잖아요. 그러면은 권사님 나와서, 장로님 나와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울지 마. 그 아이를 대하는 모습이 곧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데, 내가 예배 드리는데 방해된다고 아이들에게 막 야단치는 모습,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뉴질랜드를 살아갈 때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 공존하는 나라잖아요. 키위, 마오리, 한국인, 일본인, 다양한 인종이 살아가요. 어떤 문화든지 그 문화가 가지는 그러한 가치가 있으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들의 태도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드러내는 거예요. 마오리족이 아무리 우리가 볼 때 무식해 보이고, 무식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문신하고 막 무섭게 보인다고 비하하고, 그 모습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람에게 대하는 그 모습이 곧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는지에 대한 모습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존재로서 복음의 서사를 드러내는 사람들, 예수님께 스며든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바로 공동체의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이 구원의 서사,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요셉과 그 형들이 화해하는 거잖아요. 그 야곱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막내 베냐민을 보내고, 유다는 이 아들을 살리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 대속적 강구를 하고, 이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서 무엇을 낳습니까? 요셉과 형들의 극적인 화해를 낳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을 요셉은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게 되고, 요셉의 형들은 그 요셉의 꿈이 성취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됨과 또 연합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지만 야곱이든 요셉이든 유다, 베냐민, 이들은 자신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복음의 서사를 드러낸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스며들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스며들 때 절로 맺히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그 열매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2024년도 공동체에 주신 표현은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게 하라입니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예요. 제각기 따로 모이고 끼리끼리 모이는 공동체는 결코 그리스도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나부터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 연합을 이루게 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스며드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닮은 자들이 모여서 우리 하늘샘 교회 공동체가 온전한 연합,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2024년도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는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는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위로자
안에는 이기적인 생각들, 교만하고 치졸하고 야갑빠진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는 연약합니다. 비록 우리 안에 여전히 이기적이고 또한 아버지 교만하며 치졸하며 아버지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한 절이라도 우리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께 스며드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우리의 말들이 아버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만 보기를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자,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거룩히 살아
한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일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